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남국 목사님이 몸이 불편해서 못 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이 말씀이 참 좋아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담고 또 늘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가 좌로 가나 우로 가나 다 만사가 범사가 잘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세속적인 낙관론자들이 있어요. 그저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잘 되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살아도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저 되는 대로 혹은 낙관론의 사상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그 어떤 분이 계신다, 이것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이 누군가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데요,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제 본문을 보면은 잘 알겠지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누군가? 29절과 30절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아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미리 이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또 나오지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나오지요. 동그라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보면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거기까지만 있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미리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미리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본문에 보면은 29절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앞에다가 하나님이, 이 단어가 원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고, 또 30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써야 제대로 잘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조금 불편해한 분들이 계셔요. 무슨 말씀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그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29절 마지막에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했다. 그러면은 둘째, 셋째 아들은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그러면 우리는 뭐냐? 왜 자꾸 남자 아들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맏아들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부모의 모든 유산을 누가 다 받아요? 맏아들이. 그리고 둘째, 셋째는 뭐 3분의 1, 4분의 1.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다 받은 상징적인 의미로 맏아들이 되게 했다 그 말이고, 맏아들이라 이 말의 의미는 둘째, 셋째, 넷째 많을수록 좋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29절의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잘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고, 그로 말하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예수님으로 맏아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건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므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구원받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면은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헬라어로 데우스라는 이 말은요, 복수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은 항상 함께 일하시고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세 분이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믿어요? 아유 진짜. 여러분 결혼할 때 남편, 부인 다 알고 결혼했어요? 다 알지 못해도 믿고 결혼했잖아요. 아멘. 아니 사람도 그랬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아요? 참. 다 몰라요. 그래도 믿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믿는 만큼 하나님을 알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세계만큼, 우리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을 모른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잘 보십시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도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예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맏아들이 본받는 것처럼 우리도 본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본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신앙이 누가 좋아요?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예수님을 전혀 닮지 않았다, 믿음이 좋다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초신자여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으면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직분이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못 믿고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얼마나 본받는가, 얼마나 닮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여기 맏아들이 되게 했다. 맏아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얘기가 돼요, 안 돼요? 난리지. 그 가정은 깨져요, 남아나요? 깨지지. 그래서 옛날 우리 소설에 발가락이 닮았다, 이 비극적인 소설의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마귀를 닮았다. 이건 돼요, 안 돼요? 마귀처럼 욕심 부리고, 마귀처럼 미워하고, 마귀처럼 성질 부리고, 마귀처럼 싸우고, 마귀처럼 짜증내고. 다행이에요. 아멘 안 해줘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아멘 해야지. 예수님처럼 이해하고 아멘 해야지. 제가 이해 숫자로 얘기했죠. 5에서 3 빼면 2. 오해해서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했죠. 뭐 처음 들었어요. 내가 새벽기도 때만 얘기했나요? 또 그러면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또 해야 되네. 참.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오해가 될 때는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생각하고 세 번 생각해. 상대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뭐가 돼요? 8이 돼요. 8. 그러면은 우리에게 팔복이 온다. 세상 사람들은 팔자가 편다고 그래. 잘 사랑하고 삽시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보십시오. 본받는다. 제가 지금 마시, 우리는 예수님 씨인데 마시를 닮으면, 마귀 씨를 닮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본받는다. 이 말은요, 같은 모양을 취한다. 그 얘기입니다. 같은 모양을 취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잘 본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잘 본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외모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의 내면, 마음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이요, 여러분 요즘에 다 스마트폰 갖고 하지 그러지만 전에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가 전화를 받으면은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래 우리 아이가 저 아들인데요. 자녀는요, 아버지의 목소리까지 걸어가면 뒤태까지 다 닮아요. 성격도 닮고 음식 먹는 취향도 닮고 혈액도 닮고 다 닮아요. 우리 사모가 저보고 나이 들수록 꼭 시아버지 폼이 나온대. 맞는 얘기지. 그러면 내가 옆집 할아버지 폼 닮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 우리의 눈빛도 생각도 말도 걸음걸이도 톤도 옷 입는 것도 다. 그래서 첫 주는 무조건 노란색이 있어야 예수님 닮아요. 노란색 그냥 입겠어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입으니까. 근데 그거예요. 그거.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 29절에서 30절까지 보면은 구원의 5단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같은 모양으로 하게 하는데, 첫 단계 알고, 두 번째 형상을 본받게 하기에 이 두 번째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그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정하신 그들을 세 번째 부르시고, 네 번째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다섯 번째 30절 마지막 영화롭게 했다. 이 5가지, 이 5가지 단계를 또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JQ 잔머리를 썼다. 어떻게? 이 오늘 29절 30절에 나온 사람의 이름은 정하예요. 정하시고 아시고,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의롭고 영광 올린다. 그래서 정하가 부의영,
정화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부자 되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그런데 그 부자가 아니라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를 부이영했다. 구원의 5가지 단계. 어려워요? 쉽죠? 정화를 부이영하게 했다. 구원의 5가지 단계. 첫째, 정하시고. 두 번째, 내가 잘못했나요? 아시는 것이 먼저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을 해요. 아정이에요, 정하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 아셨어요.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한번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정화가 아니라 이제 아정이로 이제 아정이가 부이영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래서 정하시고 그래서 부르시고 네 번째는 의롭게 하시고 마지막 영화롭게 했다. 아정이를 부이영하게 했다. 구원에 오다는 게. 자, 이걸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아신다. 이게 뭐예요? 나의 선행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충성이나 나의 봉사생활이나 이런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미리 아셨어요. 언제부터 알았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알았다고. 창세 전에부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알았다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생기기도 전에부터 안다요? 봐야 알고 들어야 알고 경험해야 알지. 그것은 우리 사람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알았기 때문에 정했어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딱 정해요. 아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3단계, 구원의 3단계는 뭐예요? 불러요. 아무개야 이리 오너라. 그 부름의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도 부르고 질병을 통해서도 부르고 축복을 통해서도 부르고 고난을 통해서도 부르고 사고를 통해서도 부르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러요. 할렐루야. 예, 불렀어요. 그런데 불러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거 형편없거든요. 여기 서 있는 저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많지.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지. 누가 막 저에 대해서 목사님 나빠요 못됐어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처음에는 막 발끈하다가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래도 감사해요. 왠 줄 아세요? 내가 못된 것 그래도 그거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도 어떻게 알까? 다 몰라. 모르는 것이 많을까요? 아는 것이 많을까요? 모르는 것이 많아. 그래 그 정도만 알고 난 나쁘다 하니까 안 들킨 거. 그래서 11계명이 뭐라고? 들키지 말라. 그 정도만 돼도 감사하지. 그 정도만 돼도 감사해.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신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영화롭게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셔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거 구원의 단계. 이것이 오늘 29절에서 30절까지.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의 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 그중에 오늘 여기 26절에서 30절이 구원의 교리의 구원의 진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영화롭게 해주시는데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은 전부 동사가 과거 동사예요. 과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앞으로 될 일을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이루셨다 과거로 표현해요. 예를 들면 우리 믿지 않는 자녀라든지
우리 남편이라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 힘들고 어렵지만 아직 믿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하나님은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셔서 어렵게 하여 구원하여 영광스럽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할 때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뭐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정하고 불렀다는 것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전혀 모를 때에 이것이 구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떡하니 보고 야, 너 쓸만하구나. 그래서 너 구원받아라. 그런 사람은 없다. 이거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성경을 제대로 복중에 짓기 전에부터. 자, 여러분,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28절에. 선이 뭡니까? 선이 뭡니까? 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참 저 사람 선하다. 이런 어떤 사람 보고 해요? 남에게 해코지 안 하고 피해 안 주고 도둑질 안 하고 그러면은 선하다 그러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 정하는 선은 그것이 선이 아니라 뭐가 선이냐? 구원이 선입니다. 구원. 죄인을, 세상의 법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죄인을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구원이 선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이루려고 했던 일이 뭐예요? 죄인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시련과 아픔과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질병을 통하여 부르기도 하고 실패를 통하여 부르기도 하고 억울한 것을 통하여 부르기도 해요.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방법,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선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 순간의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노사연이가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이 만남은. 그래서 어떤 교회에는 이 환영, 새가족 만나는 환영가를 만남이라는 노래를 부른대.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 너무 내가 꺾어질 것 같아서. 성경의 선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은 다 구원의 사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실패도 눈물도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리들, 아니 미안하지만 정말 우리가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어느 정도로 연약한 줄 아십니까?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어요. 질그릇. 쇳덩어리 같으면 던져도 깨지지 않아요. 쇳덩어리 같으면 다른 돌멩이나 막대기를 두드려 부셔 깨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들고 있다가 놓치기만 해도 착해져 버려요. 또 무겁기는 얼마나 무거워요. 제대로 어디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한 것이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별로 쓸모도 없지요. 제대로 뭐 어떻게 담을 수도 없지요. 만지기도 조심스럽지요. 우리가 질그릇 같은 인생. 동의를 못 하실 줄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인 것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제가요, 저를 보니까 돈이 조금만 있었어도요, 제가 이렇게 목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폐결핵만 안 걸렸어도 저는 신학을 안 했어요. 돈이 조금 있으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기고만장해서 잘 나가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중에 젊은 날에 엄청 있었다잉. 엄청 있었어. 뭐 모른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내가 다 알아. 돈 좀 있으면 그 돈에 기고만장해. 그러다가 또 돈 없으면 또 없다고 또 이렇게 우리는 약해. 아닌가요? 아멘. 아멘 해줘서 고마워. 사랑받아요. 가는 데마다 주인공이 되고 스타가 되고 막 그래서 또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다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리더하는 사람들 막 사랑. 어디 모임 갔는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픽 토라져가지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안 모여, 안 가.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많이 해줘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인정을 못 받아도 하나님. 그러니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세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인사 못할 수도 있는데 목사가 인사 안 했대. 기분 나빠서 무시당했대. 교회 안 가. 물어보세요. 어떤 목사가 교인 보고 반가워서 인사 안 하고 싶은 목사가 있겠냐고. 그런데 인사 안 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약해요. 누가 좀 인정하면은 기고만장하고 누가 무시하면은 또 그거 뭐. 사랑도 그래요. 근데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진짜 질그리신 것은요, 우리 다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은혜.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하나님이 안 보여.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자기만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들은 은혜가 없어. 막 그래가지고 이 은혜를 많이 받은 것 때문에 막 교만해.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아담처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 낙원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지. 아담만 그럴까요? 우리도요, 참 내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뭐 기도하고 하는 분들을 내가 싫어해. 은혜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은혜 받았다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도, 어떤 교회에서 전에 섬기는 교회 보니까 기도를 막 열심히 밤새 철야하고 어쩌고 막 하더라고. 그러더니만은 목사님 보고 기도를 안 한대. 그래서 은혜가 없대. 성경을 잘 보세요. 영적인 질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기도 못한 사람들의 기도를 대신 채워야 돼.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 못한 분들의 기도 제목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제대로 된 은혜인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오히려 교만해. 참 우리는 이렇게 약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없다고 또 넘어져. 네, 제발 부탁이에요. 우리는 참 연약해요. 그런데요, 또 진짜 내가 저한테 막 이런저런 해놓고는, 목사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니까요, 목사님 말 안 들어도 이해하세요. 그래. 양은 말 잘 듣지. 양은 목자 말 안 듣는 것은 양이요 염소요. 염소인지 양인지도 몰라. 잘 기억해야 돼. 근데 꼭 바라기는 은혜도 진짜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돼. 그래서요, 이야, 우리가 정말 질그릇이다.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요, 오늘 여기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많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강한 자로, 더 이상 약한 자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도 튼튼하게 해주시고 주머니도 두둑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뜻대로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2부 때도 물어보니까는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내 마음이. 근데 너희는 양이다 그래, 양.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일이에요. 표현하자면 또 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는 일이야, 나는 양이고 그러지 마세요. 영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리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나를 호랑이로, 사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리들이 덤비면 물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우리를 강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자나 호랑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호랑이고 우리가 사자면은 이리들이 우리 곁에 온다 못 온다 다 도망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 놓고 우리한테 와요. 왜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는 코피 터지고 상처받고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어. 구조가 그래요.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곁에 오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보면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강하게 해준다 하지 않고 연약함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천사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한 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약한 자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셔요. 바울이 몸이 아파서 선교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고치지 않고 의사 누가를 붙였어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약해요. 왜요?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랑이가 되고 사자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죽어라 기도해 보십시오. 나 강한 자 되게 해 주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최고의 절정, 성경의 최고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뭐 죄가 있어서 기도가 안 이루어졌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한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닌가?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 왜 내가 이런가?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이 다 돼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리고 도우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돕는다는 얘기는요, 노를 젓는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1부 때도 2부 때도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 없더라고. 혹시 노 저본 분 계셔요? 오! 양 집사님 노 저어봤어요? 오! 노를 잡을 때 뒤에 이제 앞에 배 선두가 있고 선이 뒤에 이게 착 잡을 때 왼쪽 발은 이렇게 턱에다가 착 올리고 오른쪽 발은 꼭. 근데 이걸 잘 하지 않으면은요, 노가요 쉽지 않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이걸 잘. 진도댁은 어떻게 저어봤어요? 오, 진도댁은 저어봤구나. 이거. 근데 아들한테 노를 가르쳐야 되는데, 너 저어봐라.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안 되면은 그때 자, 바로 뒤에서 아들의 손 위에 아빠 손을, 오른손을 너 이 키를 이거 딱 손잡이가 있어요. 딱 잡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갈 때는 노가 수평을 올 때는 수직으로 해서 물을 땡기면은 배가 이렇게. 이거 근데 양쪽에 수평을 잘 맞춰야 앞으로 잘 나가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줘요. 이것이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는다는 얘기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들이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아빠가 다 해줄게. 이것이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하나님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이 돕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미안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절대로 기도 응답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보혜사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돌쯤 되면 애들이 이제 아까 유치부 애들 파라르르 떨며 뭐 일어나잖아요. 근데 수없이 주저앉고 나뒹굴어지고 그럴 때에 이거 우리 강아지 누워 있어. 일어설려 가지 마라 다쳐. 그러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어쩌다가 보십시오. 엄마가 우유 타러 주방에 갔는데 애가 혼자 있다가 막 일어나라고 비쩍비쩍하면 엄마가 그것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때요? 일어나라 보자 그러고 있어요. 애는 엄마가 보는 것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 그런데 엄마는 다 보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 그러고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응원을 열심히 하지요. 열심히. 그리고 막 어쩌다 일어나서 조금만 서 있으면 박수치고 막 난리 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애들이 헷갈리는데 왜 헷갈려요? 언제는 막 일어나서 뛰어다니다가 좋아라 하다가 조금 막 잘 뛰어다니기 이제 뛰지 마라 한다고 막 애들이. 아파트.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가 보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방송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 아멘. 내가 내 약할 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배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왜 이것만 먹냐?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엄청나게 갖다 부었어요. 근데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신멸했어요. 우리가요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그런데 계속 달라고 할 때는 할 수 없이 허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허용이 오히려 우리를 더 아프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은 꼭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26절에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농도 짙은 탄식으로 우리를 도운가 하면은 두 번째로 27절에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실, 이 기준, 이 원칙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오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약하게 했는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내 약한 것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리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지혜를 얻습니다. 주여 약한 우리를 성령이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으로 우리가 약하고자 그래서 주의 능력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구원의 도리를 잘 기억합니다.
12월 한 달 살아갈 때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정하시고 아시는 주님, 언제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2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할 일들이 있습니다. 결정도 해야 됩니다. 이곳저곳 다니기도 해야 됩니다. 마람도 만나야 됩니다. 또한 결제 대금도 있습니다. 오 주여,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진리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